네, 12월 30일입니다. 이제 2002년 이틀 남아 있는데요. 이틀 중에 하루 30일,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또 경건하게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0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2002년 마지막 이 하루 하나님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3종 시리즈의 심판,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15장은 이제 소론적인 그런 경향으로 하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늘 보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심판은 우리 주님의 공의로움, 공의로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또 그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는 자연현상에 대한 심판인데, 일곱 대접을 뿌렸을 때, 이렇게 종기가 난다든가,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또 대접을 또 이렇게 쏟아 부었을 때, 물의 근원들이 다 이렇게 피로 변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복음 예수님과 또 복음 전한 자들의 피를 저들이 다 이렇게 흘렸기 때문에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 공평하게 저들을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대접부터는 바벨론의 이런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보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강물이 바벨론의 강물이 마르고 마지막 큰 지진으로 해서 모든 산천 섬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일곱 대접 가운데 심판이 나오는데요. 16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참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정말 더 반항하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반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여기에서 참 죽을 자들, 멸망자들로 정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 이제 결국 바벨론에 대한 이제 멸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로마가 바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들, 어둠이 다스리고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여인화해서 음녀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18장은 바벨론, 즉 바벨론 성의 도시에 대한 이 멸망으로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제 멸망의 마지막 음녀, 바벨론도 또 음녀도 또 도시도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18장에 선언을 하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은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를 씁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것은 미래에 확실하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이런 선언적인 이런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 중요하게 멸망했던 그 이유가 교만, 그리고 그 자기의 같이 장사하면서 많은 부와 또 사치와 또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세상은 애가를 부르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고 너희가 누릴 기쁨들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는 어린 양 예수와 결혼한 교회의 승리, 교회의 기쁨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외형적인 것들, 특히 바벨론 도시는 외형적으로 대단했었죠. 크죠. 화려하죠. 정말 금, 은, 또 상거래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전부이냐, 또 그것을 나도 쟁취하려고 전 인생을 거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이런 세상적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무너졌도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품이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봉사이며, 또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제대로 늘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정말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주님의 품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늘 마음이 뺏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께 주시는 은혜로 또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거룩한 신부로 참된 신혼의 혼인식을 하는,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와 혼인식, 신혼살림,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 정말 마음을 주께만 향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려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이것 없으면 죽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 품에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망합니다. 무너졌다 확실히 망합니다. 확실히 사라집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